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는 은혜들을 하나 둘씩 기억하고 찾아보며 감사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27장, 28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대립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기 28장에서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이 17절까지인데 이 내용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하나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2년이 되기 전에, 두 해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또 그곳에 이제 전리품으로 다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이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을 하나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또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1절은 바로 그런 하나냐의 낙관적인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반박이 뭐냐면 바벨론의 멍에는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절, 11절에 보시면 그 예레미야의 반박에 대해서 하나냐가 또 재반박을 해요. 예레미야 목에 묶여있던 그 멍에를 풀러서 꺾어버리죠. 이 멍에를 꺾은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모든 열방에 바벨론의 멍에가 끼워 있는데 다 2년 안에 그것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들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꺾을 수 없는 이제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던 그 나무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주십니다. 강철로 만든 멍에를 주셔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그런 멍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징표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금년 안에 하나냐가 죽는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렇게 그 예언이 되고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593년에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 모압, 암몬, 시돈 이런 나라들하고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이 반바벨론 동맹에 대해서 왕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냐 같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기대가 충만했어요. 이 정도의 연합군이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쯤은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런 그 시대적 분위기에,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맺어진 이 동맹국이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2년 안에 다 이기고 나라들이 회복되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과신을 했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가능성이 있지요. 바벨론은 한 나라고 여기는 남유다 왕국뿐만이 아니라 두로, 시돈, 에돔, 암몬도 있는데 또 그 배후에는 그 당시에 오히려 어쩌면 바벨론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런 그 국제적 상황, 시대적 분위기 이런 걸로 볼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냐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냐나 시드기야 왕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역사의 흐름, 시대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판단, 인간의 계획은 영적인 분별을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 번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축복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면 어떨까? 그런 유혹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크게 광고한 그 집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이번 집회에 오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자녀들의 입시가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교인들이 승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홍보를 했어요. 물론 정상적이고 큰 교회였는데 예수 잘 믿으면 신유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회복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 가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떤 육적인, 세속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스도를 판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난의 때에, 멸망의 위협 앞에서, 생명이 위협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두지 말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로 처신하고 어떤 존재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그 영적 공의, 대의에 한번 우리의 자신의 삶을 던져놓고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쓴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고난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당사자가 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비록 고난의 현장에 있으나 내일에 채워주실 축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많은 미혹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유혹이 거룩한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의 삶을 훼손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은 위기에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앞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펼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시대, 암울한 시대에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는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가 형통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평안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영적으로 많은 미혹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을,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잘 분별해서 사는 영적 지혜를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내 심령을 불안하게 하는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그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